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은 참 춥지요. 오늘도 주를 생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토바이로 왔어요. 추워서 못 와. 날라가면. 경찰이 데려다 줬어요.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예배란 무엇인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요? 오토바이로 못 올 건데 추워서. 경찰이 태워줬다. 경찰이 태워줬다고. 경찰이? 그렇지. 경찰은 국민의 신복이니까 태워줘야지. 큰 차 타고 왔나 봐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은 확실히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1번 시작.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 2번 예배 역사. 제단, 성정 예배, 회당 예배, 교회 예배, 수가성 여인, 3번 기원, 4번 신앙 고백, 니케아, 5번 찬송, 구원행위, 찬양, 멜로디, 기도, 가사로 기도, 6번 제복, 고백 기도,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의 죄, 용서, 은총 구함, 7번 말씀 선포, 예배의 심장부,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8번 주기도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의 이름 나라, 영육간 필요한 것 기도,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 극복,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찬양, 축도, 성도의 교제. 예배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조금 위로 올려놓으세요. 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배 역사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꺼요? 그거 꺼버렸어요. 아니 여기 좀 리모트 빨간 거 가운데 동그라미 눌러버려요. 옳지. 예. 뜨거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한다 했죠. 그 위치가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 세겜 땅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뭘 하는 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계속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나타나신 그곳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제단은 뭐 간단하겠죠. 큰 돌판을 이제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번제단을 만들었겠죠. 네. 제단 쌓았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까지. 자, 건세 원위치를 하나요? 한 개 더. 오케이, 여기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이제 쌓고 거기 이제 그 제단을 쌓았으니까 뭐 양이나 뭐 한 마리 잡아서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게 최초 예배라. 제단 예배. 그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모세 시대 가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광야에다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제단이 있는 겁니다. 제단이 성막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가면은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제 성막은 사막에서 이동용 텐트거든요. 이동해서 계속 이렇게 치는 건데 이제는 고정된 성전, 집, 건물,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번제단이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법궤에 있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AD 70년쯤 돼가지고 디토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회당. 그건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디토 장군이 유대인들을 그 지도자들 전부 흩어버 전 세계로 뿔뿔이 그냥 흩어버렸어요. 물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있긴 있겠지만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흩어버리자. 그래서 흩어서 전 세계로 흩은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 한 10명 이상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데 그 회당 예배를 자세히 보니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드리냐면 첫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낭독합니다. 그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아주 유명해요. 쉐마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좀 들으라고 뭘 들으는가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만 4세나 되면 벌써 성경 말씀 암송을 시작한다 그랬죠. 자녀들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을 자잘하게 써가지고 손목에다 이렇게 감고 미간요 눈썹 사이요 요다가 딱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 말은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과 문설주에 기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면 아무래도 이게 집에다 문설주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자꾸 보게 되겠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예배할 때 성경책도 없죠. 성경책도 안 가지고 없고 없는 분도 있어. 그래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미간에 손목에 붙이고 문에다가 집에다 집 문설주에 막 붙여놓고 계속 읽으라는 건데 이것을 낭독을 한다고. 건수의 원리처럼 해놓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낭독을 하는데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고 그것이 그 내용은 율법서예요.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모세 오경 창출 예민신 그걸 막 낭독하고 또 선지자 그 선지서 사무엘부터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서를 낭독하고 또 예언서 예언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낭독하고 이렇게 성경을 낭독합니다. 낭독이란 것은 큰 소리로 듣도록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 예배를 마치는데 그게 회당 예배예요. 회당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죠. 그것은 유대인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신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못하고 이곳에 그냥 여기서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래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진짜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줄 텐데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 성령, 진정, 진리. 너희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고 받으시도록 성령을 중심으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배 순서가 이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와서 참석했지만도 오늘은 이 순서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 부름 해고 기원 일어났죠. 이 말은 예배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부른대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의 부름이라 기원이에요. 기원. 응?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기도를 부처한테 하는지 마음의 때 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잖아. 그거 마찬가지라. 이 예배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사도들이 만드는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요것은 한 5세기 정도 5세기쯤 사도들이 만들었는데 그 전에 4세기 정도 그 전에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조라고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니케아 신조라고. 자, 니케아 신앙 고백이 AD 325년 공의회 때 이게 인정되는데 그 전에는 사도신경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제가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 우리는 전능자시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난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고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들이 정리를 해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서 오늘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야기됐으면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지. 신앙 고백하는 거지. 그게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은 뭔가 하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요, 제물과 구약 시대 짐승, 양, 염소, 제물과 같아요. 찬양으로 제물을 드린다. 감사의 제물과 같다. 그래서 찬양은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멜로디, 음악 있잖아요. 음악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 멜로디, 음악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보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사, 그 내용,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찬양은 멜로디에 맞춰서 가사를 막 입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 하나님께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예배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다. 찬송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멜로디, 곡조를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찬송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찬송 그냥 무조건 뜻도 모르고 흥겹게 부르는가 봐 싶어서 물론 흥겹게 불러도 좋아요. 좋은 찬송 흥겹게 부르는 찬송은 다 즐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 무당들이나 뭐 이방 종교도 보면은 막 구슬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북치고 구슬하죠. 왜 막 북을 치겠어요? 귀신 내려오라고. 부르는 거야. 귀신 부르는 거. 북을 치고. 찬송은 안 하지. 찬송도 하는가? 무당들이 소리는 안 하지. 글쎄. 그거는 소리 뭐 곡이 있어야 소리를 하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다 소리 찬송하잖아. 특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 기도라 해서 제 고백하는 기도를 아까 읽었죠. 제 고백. 그것은 이제 공동이 교회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동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지은 그 죄를 가지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어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한 게 아니고 공통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우리 조상들이 그 죄 지은 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총을 구하는 게 죄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 죄 고백의 기도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반드시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제가 그 사도들이 한 걸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죄 선언을 한다고. 우리 죄 고백을 저희들의 공통적인 공동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 하고 나서 선언을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비하며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회개하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 제가 아까 한번 이거 사도들 따라서 선언했죠. 죄 용서 선언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은 그래서 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가 많으면요, 죄가 막 자신 하나님 안 만나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회개를 잘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면 좋습니다.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봐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부르면 봐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봅니다.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봅니다.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끝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 갖고 절에서도 요즘 찬불가가 있는 만드는가 봐요. 찬불가 있어요. 저들이 찬불가 우리도 만들자 뭐 그래서 만드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 선포는 예배의 심장부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하시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한 절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한 겁니다. 적용한 겁니다. 선포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포교, 뭐 이렇게 이거 방을 붙이는 거 포교라 그랬나? 그걸 막 전국에 이렇게 조서를 내는 거 그건 선포에 그거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임금이 조서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말씀 선포는 여러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아, 난 듣기 싫어, 듣지 말자. 그게 아니고 들어야 은혜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들을 때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선포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면요, 자세가 순종하는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좋은 설교는 말씀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이 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 그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막 몸이 아프다. 나는 막 억지로 몸이 막 아파서 왔다. 물질이 다 떨어져서 일용할 양식이 걱정이다. 직장이 잘렸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다 된단다.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복음 안에서 살면은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 통하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했잖아. 나는 예배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그냥 따라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나도 그 예배 참석해야 되겠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네. 기도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말씀이 선포가 잘 된 거예요. 참회의 기도.
제 고백하는 기도를 나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주술 읽듯이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진실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은 게 아무도 없으면 곤란해요. 내일 하루 지내고 나서 어제 했던 설교가 뭐더라,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무슨 말도 생각 안 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만 지나면 생각 안 나죠. 하루 아니면 오후 집에 가면 저녁이 되면 생각 안 나거든요. 저녁 먹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뭔가, 그럼 안 됩니다. 그럼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이 됩니다. 말씀하고 축도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가 있는데, 요 축도는 장로교회 헌법에 먼저 보면은요,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일반 전도사는 축도를 못해. 그래서 목사가 없을 때는 주 기도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 기도문을 대신해서 끝내는데, 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주 기도문으로 끝내는데, 주 기도문 내용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고 확장되어 주세요.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처음의 내용이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영육간. 내가 필요한 거 뭐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먹어야지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먹고 입고 잠잘 것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죄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시험,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을 극복해달라. 그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거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게 있습니다. 영원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이 영원하도록,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분석을 하면은, 요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니까 아주 능력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방 종교들이 막 주술 뜻도 모르고 주술을 막 외우면 마귀 물러간다고 주술 외워지냐. 우리도 주기도문 하면은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맞아요. 주기도문 그걸로 마치는데, 축도로 마친다. 목사님이 저는 이제 마칠 때 축도를 했잖아요.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약속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축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축도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때 보면
축도 끝나기 전에 아이고 밥 준비해야 되겠다. 빨리 가서 밥을 가스레인지 켜야 되겠다 해갖고 내려간 사람 있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미군들 있잖아요. 미 8군에 보면은 그 미군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는데 그 미군들 거기에 목사가 없는 거야. 그 축도를 못 하는 거지. 목사가 없으니까 그 축도 받으려고 막 예배 마치고 얼른 미군 뭐 정문을 튀어나온대. 나와가지고 한국 대구 가면 그 미 8군 옆에 교회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축도 받으려고 그리 온대요. 그 사람들은 축도의 의미를 아는 거야. 축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도 받으러 막 쫓아난다잖아요. 미 8군 병사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미국에 참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지금 막 오염이 돼가지고 동성애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오염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는 1930년, 1940년, 1950년까지라가 그때는요 미국의 그 시내 주일날 되면 가게 문을 안 닫아. 열어놓고 그냥 온다니까. 왜냐면 다 교회 갔으니까 그 도덕이 없어. 그리고 뭐 다 예수 믿으니까 도덕이 있겠어요. 그렇게 옛날에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 축도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일주일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축도는 어떤 것을 근거로 만드느냐. 제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약간 이제 내가 여기서 변질시키는데 근본 뜻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게 단 한 주간 살 때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너희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거 이제 함께 있을지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의해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말을 좀 바꿔놓은 거지.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요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도를 했는데 내가 이걸 인용한 거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축도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 그 뜻을 보면은 뜻을 알고 보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축복기도인데 축복기도인데. 그 축복기도가 축도예요. 축복기도인데 그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앞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함께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우리는 요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막 쫓아가는 사람 있어. 신동자 집사님 막 쫓아가. 밥 차려준다고. 이거 안 됩니다. 성도 교제는 순서가 있다니까. 왜냐?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다 성도들이 다시 만났으면은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예배 순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 성도가 교제가 있다고. 그 신약 시대 그 사도들은 다 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야.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야. 한 아들 아버지 밑에 다 형제고 아버지 밑에 우리는 다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가 형제고 자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아들과 딸이라 이 말이에요. 다 형제 자매가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뭐 문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교제할 때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만났으면 상대방이 얘기할 기회를 줘야 돼요. 상대방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이 막 그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얘기할 기회를 뺏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캐나다 가서 캐나다는 미국 가면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뭐 대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를 가본다고 가보면 이 사람들이 막 그 일주일 동안 각자 흩어져 갖고 막 그 미국 교회는요 사람 별로 안 많아. 보통 한 3-40명밖에 안 되더라고. 한국 교포들이 막 뿔뿔 흩어졌는데 그날 이제 많이 오는 거 주일 되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도 오후 2시에 드리더라고. 오전에는 미국 사람 미국 교회를 빌려가 드리는 거예요. 40명인데 뭐 예배당 있으면 그 관리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미국 사람 드리고 이 사람 오후 2시에 뭐 오후에 하더라고. 그래 막 뿔뿔이 차를 몰고 와서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자기들이 음식을 좀 각자 가지고 와요. 조금씩 만들어가 봐. 그래 같이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더라고. 먹고서 한 주간 어떻게 사는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시간쯤 교제하고 나서는 또 차를 타고 뿔뿔이 싹 흩어져 버리더라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은 만났으면은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까지 하면 그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교제를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형제 자매는 도와줘야 되잖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고치도 해야 되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예배는 이제 그런 순서로 다 진행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예배 여기 보니까요 목사님 찬송이 앞에는 제일 앞에는 경배 찬양이 있고 경배 찬양과 일반 찬양 틀리죠. 경배 찬양은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찬송이 가운데 있고 제일 밑에는 봉헌 찬송이 있고 봉헌 찬송은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송. 제일 밑에는 송영이 또 있고 찬송가가 있는데 성령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지.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강의 보니까 다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찬송도 그냥 의미가 있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원래 찬송도 말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말씀에 맞춰서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 불러. 하나님 말씀하고 또 여러분 이걸 다 모르잖아. 찬송 모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부르기 쉬운 것을 바꾸는데 원래는 말씀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 애굽하고 가나안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현재 이집트나 이스라엘을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영토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